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국가적으로 또 우리 삶의 문제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서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출 규제를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것, 이것이 2019년 7월 21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그러니까 우방 국가로 여러 가지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검토를 한다고 해요.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는 이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경제적인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말미암아 신용 등급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가 또 복합적으로 우리를 사는 오늘날의 모습에 중첩되어 있는 문제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국가적인 문제, 경제적인, 외교적인, 또 정치적인 우리의 여러 문제를 시원스럽게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야 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성경의 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시대, 사사시대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의 모습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왕이 없어서 자기 신념, 자기 가치,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왕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혼란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기 가치가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없는 혼란한 혼돈의 세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있는 모습이,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이 정복전쟁 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 2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혼란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7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혼란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소개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혼돈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읽은 8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신 것,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혼란한 사사시대, 혼돈의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사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저지, 이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판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운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사사를 세우셔요.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또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문제와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귀한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까?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그들을 8년 동안 다스리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놔둬요.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느냐? 오늘 성경에 이에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까? 앞서 8절에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8절에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심으로 진노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으로 8년 동안 그들이 다스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우리가 흔히 바벨론으로 불리는 그러한 지역의 왕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계속해서 고대에 보면 서쪽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확장을 해요. 그리고 서쪽을 넘어서 이집트 남쪽까지, 그리고 유럽을 넘어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8년 동안 괴롭히고 통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쿠산 리사다임인데 직역하면 두 배나 악한 쿠산, 죄에 죄를 더한 쿠산, 가장 악한 쿠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악한 왕이 피지배 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얼마나 악하게 괴롭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가장 악한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있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32왕을 다 싸워서 이기고 정복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복한 여호수아와 1세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강력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쿠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겠어요? 그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무기로 대항해 보려 하지만 전혀 길이 없고 악한 통치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무엇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건지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구원자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사자는 라이언,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하나님께로 온 사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가 온니엘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사사 온니엘은 사사시대 첫 번째 우리에게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 의미는 여러 사사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 전체를, 아니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구원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와 일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표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자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어떻게 8년 동안 가장 악한, 2배나 악한 이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싸우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이 소개할 때 10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온니엘이 어떻게 구산 리사다임과 나가서 사사가 되어 싸웠다고 소개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온니엘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하였다. 여러분, 승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는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본내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를 떠나니까 그가 고통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한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문제 해결책, 구산 리사다임의 악한 통치 가운데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승리했느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줄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죄, 고통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의 죄의 문제가 출발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해산하고 수고하는 고통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인간의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러 문제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참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주님으로 날마다 사는 삶, 하나님으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삶, 이것이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빼앗기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 삶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 온니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읽은 10절 중반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성경에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손에 넘겨주신 것, 그 말이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손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손에 뒀다. 이 손에 넘겨주신다는 의미를 전에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그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넘겨주셨다, 붙이신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뭐냐? 두다, 주다, 놓다, 세우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법적으로 다 넘겨주는 것, 법적으로 다 위임하는 것. 그러니까 손에 어떤 문제와 물건을 내 손에 법적으로 다 넘겨줬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제가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누구 한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 그분이 이 마이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팔든지 쓰든지 그 사람 마음이, 내 속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온니엘이 승리케 돼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시기 전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있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파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위임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고통당해요. 자, 다시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와 고통의 원인, 이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넘겨지는 거고, 하나님이 넘겨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넘겨주시고 파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온니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온니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심 앞에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들이 이방의 손에 팔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중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아요. 보이는 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인간의 지혜와 힘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참된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이 헛된 것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삶을 내어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이심과 부하게 하심과 귀하게 하심의 모든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되세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그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원자 온니엘에 대해 소개해요. 이스라엘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해결합니까?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구원자를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자가 누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니엘을 통해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심으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주님과 함께 함으로 문제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맡겨두심에 그의 손에 두심에 승리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주의 역사와 섭리하심 가운데 삶이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모시고 의지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